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표징으로 요한복음 4장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좀 먼저 좀 읽겠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앓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표징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믿음 이렇게 굉장히 강조되는 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쉽게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2장의 1절부터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제 또 이 두 번째 이 카나에서 왕실 관리의 아이를 치유해 주신 두 번째 표징. 그 복음서에 분명히 마지막에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그 중간에 뭐가 나오는가를 한번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뜻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세히는 우리가 여기서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가나의 혼인잔치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성전 정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환전상들이 있는 걸 보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폭력적입니다. 채찍을 막 휘둘러가지고 소, 양, 그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쫓아버리고 돈 또 막 쏟아지고 그리고 탁자들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상상해 보죠. 예수님 화가 난 모습인데 혼자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막 뒤리 엎고 막 사람들 밀어내고 아주 완력을 쓰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 라는 시편 69편 10절의 말씀이 생각났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저는 이제 신부로서
주임 신부 아닙니까? 원래 교구장님, 사도들의 후계, 12사도들의 후계자인 그 교구장님이 와서 계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니 교회가 이제 신품성사, 성품성사라고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신부를 만들어서 그 주교회가 하는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한 거예요, 저에게. 제가 여기 와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사도들의 후계자가 그 스승이신 주님에게 충실해야 하는 그 일을 제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또 다 돈이잖아요, 돈. 안 그래요? 전기불을 뭐 그냥 합니까? 돈을 내야지, 전기값을 내야지. 전기값 안 내면은 전기가 끊기잖아요.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러면 또 제가 먹어야지. 제가 뭐 몇 끼 굶으면 여기 와서 말도 못하죠. 저도 또 뭐 돈을 받아야지 나가서 뭐 필요한 물건을 사서 또 먹고 뭐 또 씻기도 해야 되고. 여기 또 혼자 못하니까 여기 직원들을 또 둬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그 법은 또 최소한 또 지켜야 되고. 딱 이것도 돈이 다 들어가는 일이에요, 보면은. 또 돈 잘못하면은 또 이게 막 빚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구 또 납부금도 갖다 내야지. 또 어려운 사람들 또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 교구 같은 데는 뭐 신자들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뭐 여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명동에 가면 그 직원들만 해도 굉장히 많으니까 또 우리 교구 또 납부금도 갖다 내야 되고 이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올해 우리 교구 납부금 1억 넘게 갖다 내야 되는데 한 3천만 원만 갖다 놓고 7천만 원이 남아요. 빚이 이제 못 갚았다. 못 냈다. 그럼 내년에 갖다 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빚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정 상태가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해야 되니까 대신 뭐 쓰지 말아야 되고 뭐 달라는 돈 다 주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또 내 주머니하고 성당 주머니하고 또 이게 약간 뭐 완전히 멀지는 않고 가까이 있잖아요. 내 지갑하고 성당 지갑하고 장부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지갑 통장하고는 아주 멀리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까딱 잘못하면 이게 또 제가 장사꾼이 돼요. 가만 보니까.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라고 걸어놓고 나서 고개가 갸우뚱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오면은 그거 뭐예요? 다 돈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지. 어떻게 주님 말씀하는 대로 이렇게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지 않으면 바로 여기서부터 타락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본당이라는 크리스찬 공동체가 건강하게, 건전하게 상업화되지 말아야 된다. 근데 까딱 잘못하면 장사하듯이 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본당, 다른 종교, 다른 교파에 대해서 말할 거 없고, 그건 뭐 나는 모르겠고, 우리 본당 안에서 어떻게 요 상업주의에서 이게 떠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돈 얘기하는 거 안 보셨잖아요. 왜 여러분이 또 잘 내고 있고, 그리고 대신 쓰면 돈을 쓰지 말고, 그렇다고 또 써야 될 돈 안 쓰면 또 안 되고, 하여튼, 이제 저로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도 항상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 거니까. 교구장님이 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다 못하니까 재무평의회라는 걸 두고 일단 투명하게 하고 교구장 지침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니까 꼭 뭐 정기적으로 와서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다 감사를 하죠.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천주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뭐 좀 건전하게, 건강하게 좀 비교적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모두의 문제죠. 제가 막 잘못하면은 여러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이게 장사하는 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20년 된 성당인데 이렇게 예쁜 성당, 또 튼튼한 성당, 또 재료들도 굉장히 건축 자재들도 굉장히 고급으로 해놨어요.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본당을 내가 생활을 많이 십몇 년뿐이 안 해봤지만 내가 다녀본 중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성당이에요. 또 아주 잘 돼 있고 어디서나 앉아 있으면 다 제대를 향하도록 주님을 향하도록 이렇게 다 돼 있고, 근데 이거 다 맨주먹으로 다 돈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첫 번째 제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내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머무는 집, 하느님의 성전, 이게 뭐냐 도대체. 이 하느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인간은 바로 하느님의 머무는 성전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성당만 말고 인간의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가장 소중한 곳에, 가장 귀한 곳에 머무시지 않냐?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게 뭐냐? 인간 아니냐? 근데 장사 수단으로 인간을 바라보면은 이거 쓸모없네,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요거 돈 좀 벌겠는데? 그러면 이게 아주 굽실굽실 거리는 거고, 이거 좀 상품 가치성이 좀 떨어지네? 그러면 갖다 버려야 되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확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값진 존재가 인간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냐하면 바로 인간은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을 그렇게 상업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 그렇게 인간을 취급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주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우리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나는 사회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시대, 그러니까 옛날에 농업사회, 인간은 오랫동안 농업 중심으로 살았죠. 그러다가 산업혁명과 함께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시작된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또 로봇. 인간은 그 앞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뭐든지. 허재도 이겼잖아요. 그 AI 컴퓨터가. 그럼 인간이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인간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다 쓸모없이 갖다 버려야 되냐. 자, 이제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쳐가지고 이거는 뭐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작이냐, 이게 언제 끝나냐. 그래서 이거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경제 문제 아니겠어요? 사람 먹고 사는 문제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인간이 소중한데, 우리 사회는 그래도 우리 사회는 굉장히 뭐 방역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막 꾸려나가고, 그리고 사회 항상 그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한국을 굉장히 아주 이상적인 국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봐요. 어저께도 유럽의 어떤 라디오 뉴스를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뭐 일본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때 일본, 한국, 어떤 때는 한국, 일본, 뭐 이러면서 그냥 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봐야 되지. 그런데 여기서 그래 이거 이런 말씀하셨구나. 아멘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 우리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냥 막 닥달 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 같은 교우들이라도 힘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을 격려는 하지 못할 박세 그냥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않냐. 또 교우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기준이 뭐냐?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집이다. 하느님의 성전이다, 인간은. 근데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럼 실제로 그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쉽냐? 쉽지가 않아요. 저도 어떤 때는 위축되고 나 이중인간 아니냐. 말은 이렇게 하고 내 마음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지 않냐. 자꾸 고민하죠. 우리 같이 고민하는 공동체여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정말 하느님의 집, 하느님의 성전인 인간이 이렇게 장사하는 집이 되어서 장사가 안 되면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러한 구조 속에 우리가 살면 안 된다. 저는 요거를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 번째, 종교.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본당이 어떻게 상업화되는 것을 막을 것이냐.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 신앙을 존중하고 갈 것이냐. 그 신앙을 더 예민하도록 섬세하게 신앙을 이렇게 더 뿌리내리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느냐. 아니냐. 제가 81년도에 신부됐습니다. 그때 막 신자들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받고 막 갔어요. 그립습니다. 그때는 교회 성사 얼마나 많이 보는지 그냥 신부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본당 신부님하고 저는 보좌 신부 때 주일날만 미사 6대 하는데 저도 3대, 본당 신부님도 3대, 미사 3대 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은 본당 신부님 미사 드릴 때 저 고해 성사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제 거꾸로도 이제 마찬가지고 고해 성사 영성체 할 때쯤 되면 고해 성사 끝나요. 가서 영성체도 해주고 그리고 또 다시 와서 또 고해 성사 줄 때도 좀 가끔 가다가 있고. 근데 요즘에는 고해 성사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로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좋지만 한편으로는 복음을 잘 모르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또 이런저런 교회 직책들을 맡기니까 세속적인 어떤 단체 운영하듯이 회사 운영하듯이 자꾸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보좌 신부니까 아무것도 잘 모르고 있을 텐데 내 마음 안에서 좀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른 일 많이 하다가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이제 본당 신부로 와서 이렇게 있으면서 생각은 제가 또 변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 본당이 복음대로 할 수 있겠냐. 저는 복음에 충실한 교회, 그것은 바로 상업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 그러면 걸리는 게 그 재정 건전성, 건강한 본당 살림살이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좀 긴장할 수밖에 없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인간이 상업주의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파괴되면 안 된다.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각자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구체적인 거를 얘기하다 보면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서로 존중해 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막 함부로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각자 자기가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인간의 존엄성. 왜? 인간은 하느님이 머무시는 것 아니냐. 이 세상에 하느님이 계시는데 가장 귀한 곳에 하느님이 머무시는데 인간이야말로 가장 귀한 존재 아니냐. 이런 상업주의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인간의 존엄함을, 인간의 우아함을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고 살 것이냐. 바로 그게 신앙 아니냐. 맨날 성당 와서 이렇게만 하는 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 기도의 표현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내가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 어디서 실천할 것인가? 제일 어려운 것은 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자기 가족들끼리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서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은 막 그것 때문에 막 화내고 서로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성당 다니면서도 마음의 평안은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뭘 믿고 있는 거냐 또 의심하죠. 근데 우리 성당은 나가서 특별한 선교 운동을 안 해도 사람들이 이 와중에도 와요. 와서 문을 두드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 좀 이따 다시 온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또 와서 또 예비자 교리반 또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성당에 와서 기도하는 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안 보잖아.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정말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함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당에 오는 거 아닙니까? 예비자로서 성당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얘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여기 또 표징 얘기가 또 나오네요. 그렇죠?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어떻게 짓겠다는 것이요? 말이나 된다는 얘기요? 그런데 바로 이 성전 당신 몸을 두고 하신 것이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7개 표징을 보지만 진짜 표징은 절정의 표징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게 바로 제일 최고의 표징이죠, 사실은. 이제 거길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하는 그 23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항상 이 표징은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초대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 마음에 안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와 있으면 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이런 식으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선물로 그냥 받고 고마워하면 돼. 그런데 그걸 확인할 수 있어. 여기 와 있는 것이 믿음의 표현 아니에요. 여기 어떻게 여기 몸이 여기까지 와요? 추운데 뭐 의자도 딱딱하고 뭐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여기 왜 와 있냐고요? 믿음의 표현 아니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 정말 그 최고의 표징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 바로 미사 때 이 표징, 최고의 표징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표징. 아멘. 그러면서 오잖아요. 100% 아멘 하는 건 없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100%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계속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미래. 미래가 현재로 왔다가 과거로 가고 정신이 없는데 항상 어떻게 100%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는. 하느님은 영원하신 하느님, 영원하신 하느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시간 속에서 이 영원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여겨진다. 그거 갖고 우리가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 주님의 선물인 이 믿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는 그 사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기에 감사하면서 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죠. 니고데모와 대화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볼 수는 없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또 표징이 나오잖아요. 이 표징. 하느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이분 누구예요? 하느님에게서 오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지 않으니까 인간은 뭐야? 동물이잖아요, 그냥. 동물처럼 여기고, 야, 인간은 동물이다. 사회가 계속 인간은 동물이라고 뭐 유식한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학자들, 뭐 동물학자부터 시작해서 뭐 철학자도 그렇고 뭐 다 인간은 동물이라고 동물을 뭐 잡아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갖다 버려도 되고, 막 인간보다도 개를 갖다가 막 이렇게 여기 그러다가 바캉스 갈 때 갖다 버리고 가고, 그래도 뭐 죄가 아니잖아요, 그거. 인간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안 된다. 위로부터 오는 존재 아니냐, 인간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존재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듭 태어나는 거 아닌가. 왜 인간의 탄생을 좋아하죠? 왜 인간의 탄생을 기다리는 겁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는 존재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위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늘 신적인 존재로서 자신 그 인간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찾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이라는 순간은 그래서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냐. 뭐 저도 죽고 싶진 않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걸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러한 신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미 니고데모는 바로 예수님의 대답은 위로부터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세상이 그냥 세속적인 원리만 따라가서 살아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사람 뒤만 쫓아다니냐. 이거 어떻게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을까? 또 정치하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잘못하면은. 요즘 많이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무슨 이상과 꿈을 말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요즘에 와서는 오히려. 미국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결국 그 제2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텔레비 뉴스에서 제일 많이 보는 외국인이 트럼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7천만 표 넘는 최고의 많은 표를 얻고, 물론 대통령이 안 돼서 저렇게 난리를 치지만, 그렇게 하고 거기 많은 사람이 같이 협력하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있는 그곳에서 하느님 나라를 엿볼 수 없지 않냐. 이제 우리는 정말 위로부터 태어나는 신적인 존재로서 하느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은 이런 저런 것들, 오늘은 또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배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 영혼을 팔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돈이 다인 것 같은데 그럼 거기다 내 영혼을 팔아먹어야 되냐. 권력 무서워요. 뭐 북한에 가서 김정은 권력 앞에 아무도 도전 못해. 그렇다고 그 권력 앞에 권력에다 내 영혼을 팔아먹어야 되냐. 중국의 시진핑 천주교이고 뭐고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3m 넘는 십자가, 성모상, 예수 성신사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 권력 앞에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내 영혼을 팔아먹어야 되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내가 다시 하느님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창가 1장 1절 18절에서 보면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 말씀은 뭐예요? 하느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하느님이셨고 내려왔다가 다시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 아니에요.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다시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면서 그러면서 또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의 그리스도 바로 이거예요.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기도 했지만 그리고 3장 16절 가장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셔서 14년 전, 한 15년 됐나? 돌아가셔서 이제 처음이니까 막 장지에 가가지고 이제 다 끝내고 차를 타고 이제 다 나오려고 그러는데 묘지관리소에서 사람이 나서 차 가지 말라고 묘지에다 뭘 쓰겠냐고 그래서 생각을 해놓지 못했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 이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목말을 써야 되는데 망자를 해주소서 이렇게 많이 써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대목에서 나오는 3장 16절입니다. 이번 번역은 아주 아름다워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신 나머지 그래서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어디까지 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텐데 베틀레헴 마구간. 근데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내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주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까지 기꺼이 내주셨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완전히 당신의 아들을, 당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 믿어요? 남편 믿지? 남편 믿죠.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거. 우리 인간 안에도 인간도 서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서로 믿으면서. 자, 그걸 생각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사실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렇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다. 하느님이 이렇게까지 하느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바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이다. 그 사랑을 믿고 여러분이 서로 믿으니까 결혼하고 그래서 아이도 낳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표징, 두 번째 표징 딱 그렇게만 읽는 게 아니라 이 요한 성인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표징과 두 번째 표징 사이에 어떻게 이야기를 끌고 가고 계셨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두 번째 표징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조금 잘못 찾았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28절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예수님 바로 이분이에요. 이 요한복음 제가 표시해 놓은 게 1장 18절, 3장 13절, 31절, 6장 29절, 8장 42절, 9장 33절, 13장 3절, 16장 5절, 17장 8절, 11절, 13절. 제가 기록해 놓은 것만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와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바로 요한복음의 그리스도 계속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